자,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전 설교를 했는데, 주일 오전 설교에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됩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돌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어떤 돌을 던질 때 의미들을 찾아보니까 돌을 맞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상숭배자한테 돌을 던지고 그다음 신접한 자들한테 돌을 던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들 때는 돌을 던지는 의미가 나거든요. 그럼 돌을 던질 때에 합법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당한 권리를 따라서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 절차를 거쳐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자, 이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 신접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나중에 뭐로 나타나냐면 십자가 사건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하지는 않지만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와 영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와는 관계없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을 자꾸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자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직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제 25번 볼까요? 자, 25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장군의 자기를 대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를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이죠.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로 될 수가 있죠? 우리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올라가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뭐가 있죠? 성경책. 예, 성령님도 틀리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칠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선지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진짜 선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에 대한 배우는 제사장. 제사장에 관련된 구절이 지금은 본문에 보면 세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본문이 나와 있고 로마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 다 읽고 그 다음에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큰소리로 자꾸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성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3번 시간을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이 바르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혼자 한번 막 비웃었는데 자기를 얼마나 잘 지어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잘하셨습니다. 보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문경진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문경진입니다. 문경초가 아니에요. 경초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슬이 한번 해볼까? 하기 싫어? 옆에 있는 우리 윤기현 성도님 한번 해보십시오. 보고 하게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 손미아 성도님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같이 하고 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 잠깐 빠지네 제가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꼭 한번 더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공과 내용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가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능상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자를 세워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자들 중에서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그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로 나눠집니다. 그 목사가 예배 시간에 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목사가 선지자적 기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선지자이지만은 기능상 그것을 하는 것은 누구다? 직분자인데 직분자 중에서 누구다? 목사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기능을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외우신 분 외우시고 또 보고 외우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죄인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원수 관계를 다시 바꾸시기에 대속의 제사를 조금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라 된다 했습니까? 대속물을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언약 백성들이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 곁으로 제가 뭐라고 했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도 이곳에도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되거든요. 예. 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된다?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화목제물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화목제물.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마음에 단절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된다?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주님이 화목제물을 되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사장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죠? 네. 언주 이해했습니까? 지혜 이해했나? 지혜야, 니 좀 이리 와라. 자꾸만 목사님 안 보인다. 니 중간 이쪽으로 와라. 자꾸 짱 박히지 말고. 한 개만 이동해, 한 개만. 그렇지. 땡큐. 자,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 읽어볼까요? 시작. 제상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의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실 모든 심판과 저주를 짐승이 대신 받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아까 조금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누구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 중보적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제사장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의 대제사장 예식으로 그럼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구약의 이 모든 제사제도는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단번에 모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해주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이와 동시에 둘째로는 그분 자신이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는 깨어지고 그 대신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주 그리고 계속 드려야 했으며 또 구약의 제사장직은 그 사람이 죽으면 계속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단 한 분밖에 없는 대제사장이시며
또 그분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는 두 번 다시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셨는데, 자,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계속의 대물로 되어주시지만 그분께서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33년이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살부터 해가지고 33살까지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이죠? 30살부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적 생애를 몇 년 하는 거죠? 3년입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하는 사역이 뭐냐면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배웠던 선지자, 그리고 뭐죠? 제사장, 그 다음에 뭐죠?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살 때부터 이것은 실현되는 거죠. 선지자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왕으로서 오신 거죠. 근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몇 살 때부터 말입니까? 30살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막이죠. 구약에는 성막 또는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서 누가 일어나죠? 제사장이 일어나죠. 제사장이죠. 그럼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죠? 그럼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인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높은 거에 가장? 계급적 구조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이 높고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 뭐죠? 레인이죠. 함께 묶으면 뭐예요? 레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 레인들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성막과 성전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을 갈 때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가야 됩니까? 희생? 제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언제나 왜 희생 제물을 들고 가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희생 제물을 들고 갑니까? 왜 희생 제물을 들고 가요? 저기 넌 지어보지 말고. 자, 한수야, 왜 희생 제물을, 네가 희생이 좀 되자. 왜 희생 제물을 들고 갑니까? 그렇죠, 쟤 때문입니다. 예, 셋째가 나온 것 같아요.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쟤 때문에 그렇다고. 자, 왜 희생 제물을 들고 가죠? 쟤 때문에. 그러면 보통 바치는 재능들이 뭐가 많죠? 소, 그 다음 뭐, 양, 그 다음 뭐죠? 염소, 그 다음 뭐죠? 비둘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없어야 됩니까? 제가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양을 귀하게 보존했어요. 이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지나가? 뱀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 양은 더러운 겁니까? 더럽지 않는 겁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잘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못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흠 없는 짐승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죠. 자, 은주가 소입니다. 제가 은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소를. 그럼 가가지고 성막이나 성전 앞에 가서 내가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제 레이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이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머리에다가 뭐 할까요? 안수를 시킵니다. 자, 머리에 이렇게 안수, 이 소예요. 은주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소한테 가는 거예요. 소한테 가는 누구한테 간다고? 소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은주가 가난해. 그래서 이제 은주가 이제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가. 제가 비둘기예요. 은주가 머리에 딱 하면 은주의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비둘기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몇 번 드려야 되죠? 재질 때마다 해야 되죠. 그럼 매일매일 뭐가 번제 재물이 들어있는 거죠. 재물이 계속 불이 태워지겠죠. 그죠? 번거롭까요? 번거롭지 않을까요? 짜증나고 싫게 나고 그런 거 많다고 아닙니다. 번거롭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왜? 누가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마로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들고 가야 되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도 가져갈 필요도 없고 비둘기도 가져갈 필요 없고 염소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소 들고 올 사람 있습니까? 전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소고기 먹을게. 소 들고 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도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희생이 된 거죠? 예수님이 희생됐었다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레이지파가 되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반열돼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내용이 대제사장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화목관계 바꾸심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챕터 더 읽어야 되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사장 직무를 통해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 안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반대로 그분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할 때 그대로입니다.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본문 맨 앞에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34절.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은중 한번 읽어볼까요? 예, 2장 17절 18절. 아멘.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과거에 단번에 하셨던 대속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엄청 진하게 읽지 마시고, 예,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 구원하신 우리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계속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속에 보내주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서 하신 일뿐 아니라 지금도 영원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구약시대에 있는 대제사장은 레이지파의 반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7절하고 18절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대제사장 사역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간구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원죄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는 회복됐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아담하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회복됐습니까? 회복 안 됐습니까? 회복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된 원죄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죠. 뭘 범합니까? 자원죄죠. 그러면 때때로 또는 시시콜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잖아요. 오늘도 범할 수 있고 내일도 범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그것을 위해 중보해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주가 죄를 범했는데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네요. 아버지, 우리 은주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은주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주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죄가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말은 곧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요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김을 제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사람들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 원죄를 해결받았고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구원의 길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또는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들고 낭망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